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방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경에 의하면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선 우리 성경에선 언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unknown tongue 하면 알 수 없는 방언, 언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국어사전 찾아봐도 언어로 다 나와요. 지방의 언어. 근데 이제 하도 기독교에서 이상한 제잘거림 같은 것도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마지막 항목에 가선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이상한 제잘거림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은 기독교의 정체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성령 충만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킹제임스 성경을 믿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약간 좀 과격한 것으로 이름이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그 과격한 단체에서도 또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었는데 어느 파였을까요? 매파였어요. 과격한 단체에서도 또 과격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막 거기 있던 이제 그 월간지를 냈는데, 한번 이제 은사주의 다루면서 어떤 형제님이 제목을 방언은 성경적이가 이런 식으로 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이런 식으로 내요. 중도 방언한다. 이런 제목으로 내고. 진짜로, 불교에서도 중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조종현 형제님이 여쭤보니까는 이슬람에서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종교가 근본주의 있고 자유주의 있고 은사주의가 있어요. 모든 종교가. 이슬람 자유주의, 터키 같은데 이슬람 자유주의거든요. 근본주의는 지금 막 문제를 일으키는 테러 단체들 대부분 근본주의예요. 은사주의자들도 있어요. 이슬람에서도 병 고치고 방언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성령 충만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중도 병 고치는 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하고. 예, 그래서 방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언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tongue이에요, tongue. 근데 이 tongue의 첫 번째 뜻은 혀라는 뜻이 있죠. 두 번째 뜻은 언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mother tongue 하면 엄마의 혀가 아니라 모국어가 되는 거죠. 모국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들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이제 성경에서 방언이 나오는 경우들을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3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도 방언이란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 방언을 실행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인데 다 과도기적인 경우예요. 과도기적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교회의 교리를 세우는 것은 과도기적인 경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진리 안에서. 만약에 은사주의자들이 방언이면 이것도 방언인 거죠. 야, 이거 방언이에요. 근데 이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잘못된 방언이지.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 방언이 실제 실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인데 다 과도기적인 경우고 다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언은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니까 우리말로는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투수와 포수가 주고받는 사인. 또 친구들끼리 사인을 주고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인이에요. 군인들끼리 암구 주고받는 거. 이게 다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인이 맞으면 괜찮고 안 맞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사인입니다. 그런데 방언이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식을 구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그것도 살펴봤었죠. 왜냐하면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표적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새로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말씀인데 이것을 구약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표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면 바로 이게 너희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니네가 전한다는 것을 니네의 형제들, 유대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패턴 어디서 보신 적이 있죠? 모세에게서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니까 모세가 내가 누군데 가냐고. 내가 가서 괜히 얘기했다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널 보내주신지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해야 될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표적을 주셨죠. 그럴 때 이 표적을 보여줘라 하면서 표적을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과 표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는 이 표적을 통해서 서로 사인을 주고받으시는데 이 방언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사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해서 없으면 살기 힘들죠. 근데 없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나의 운명을 바꾸지 못해요.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몰라요. 그렇죠. 오래 사실 분도 있고 어떻게 사실지 모르지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직업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이 주어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의 소위 말하는 주기노분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다고 해서 그런 기도 안 해도 일용할 양식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대예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식사기도 하기 전에 주시옵소서, 먹을 걸 주시옵소서 하고 음식 차리지 않아요. 그렇죠. 왠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해도 음식 차릴 게 다 있잖아요. 냉장고에. 그렇지 않나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대요. 주신 걸 가지고 식사기도는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언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때가 올까요? 와요. 언제일까요? 대환란 때. 그렇죠. 그때는 일용할 양식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매번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종말론 시간은 아니지만 셀라 페트라 지역, 그 지역으로 숨기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려주시겠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과거 광야에서 그걸 40년 동안 경험했었죠. 나중에 다시 셀라 페트라 지역 광야에서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주기도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와 관련이 있는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영적으로 적용해서는 뭐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다른 걸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탐욕이고 이단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면, 물질적인 건 많이 필요하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먹을 거 있어야 되고. 근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언을 주십시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간구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엔 성경에 나온 이 방언하는 장면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였고 왜 이런 방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펴보시면 한번 그 성령님을 받는 장면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제 전통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이제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전제하에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죠.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120명 제자들이 모여 있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 중 누구도 성령님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도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반복해서 막 찬송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은사를 달라고 헛된 반복을 하면서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 주세요, 주세요, 주십시오 하면서 막 나무 뿌리 뽑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는 것이에요. 달라고 조른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노동의 대가도 아니죠.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은 모두 차분하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달라고 조르거나 때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성령 달라고, 아니면 방언 달라, 성령 달라는 게 방언 달라는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런 사람들 어때요? 조용히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한 사람 없어요. 막 울부짖고 막, 그렇죠. 근데 2장 2절부터 3절 보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있더라. 여기서 무엇인가 보일 수 있게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임했어요. 이게 믿는 자 위에 임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분위기가 뜨거웠거나 더웠다는 표현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 불꽃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보였다는 거지 실제 불이 막 이렇게 번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뜨거웠다는 것도 아니에요. 온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이죠. 어떤 분은 막 이게 뜨거웠다는 걸로 오해해가지고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어떤 은사주의 집회에서는 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여름인데도 에어컨 안 틀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뜨겁게 하려고. 네. 그건 전혀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죠. 뜨거웠다는 얘기 없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임했다고 그랬지. 실제로 불의 혀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불의 혀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불이 어떻게 혀가 있어요? 불의 혀같이 생긴 것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 다락방에서의 광경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락방에 불이 났다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불침례의 성취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주의자들. 불침례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져서 그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불침례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마음이 뜨거운 거, 이건 불침례와 관련이 없어요. 침례라는 말은 잠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불침례는 불에 잠기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운데 잠기는 게 아니라 불에 잠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령 침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령 침례는 성령 같은 것에 잠겨서 막 마음이 충만한 게 아니죠. 성령님 안에 실제로 잠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령 침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님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실제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 잠기도록 머리끝까지 다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기도록 넣어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물침례도 완전히 잠기도록 물에 담그는 것이 물침례잖아요. 불침례는 불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실제적인 불에. 그래야지 성령 침례가 실제적인 성령이 되는 거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은 별개의 두 가지 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한 것이요.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이제 신약 성도로서 받은 것이고, 다른 언어들로 말한 것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적으로서 그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락방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이건 서로 분리할 수 있는 다른 별개의 일이라는 것이죠. 5절에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윗의 왕자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을 선택하셔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법칙은 항상 이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비춰주시죠. 진리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빛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의 보고를 해야 된다는 빛이었어요. 이건 구약시대에도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빛을 각 사람의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 이 빛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 계시다고? 아, 나 싫어. 내 죄를 다 회개보호해야 된다고? 싫어. 거부한 사람들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빛으로 나와서 더 빛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빛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난 죄인이구나. 그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빛을 비춰주셨죠. 그 요한복음 1장에선 참 빛을 비춰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선 그냥 빛인데 뒤에선 참 빛이에요. 이 참 빛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구약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면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 올라온 사람들은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더 다른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비춰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기적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각국으로 퍼져 있던 유대인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새로운 계획이라는 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할 메시지와 청중의 언어를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청중의 언어까지도 습득하게 해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언어를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모든 언어.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었죠. 언어 자체는 하나였어요. 한글은 뭐 세종대왕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한국말은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말은 세종대왕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문자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모든 언어가 하나였고,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근데 창세기 10장에서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많은 언어를 만들어 버리셨죠. 서로 통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합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언어들을 그때 만드셨습니다. 그때 한국어도 만들어졌을 거예요. 한국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언어의 창시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어를 만드셨기 때문에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각 지방의 언어, 예를 들면 스페인어다. 스페인에서 온 사람도 있겠죠. 그 당시에 스페인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스페인어를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갑자기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금 이걸 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6절에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니라. 말을 듣고 당황해 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으면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방언과 완전히 다른 진짜 언어라는 거죠. 각 지역으로부터 모인 유대인들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하는 방언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제잘거림을 듣고 놀란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방언은 말하는 자신들, 즉 사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모르는 말이었어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방언 그 말을 하면서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중에게는 알려진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unknown tongue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다라는 거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이 모르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서 누가 스페인어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우리 스페인어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스페인어 못하잖아요. 그러면 청중에게는 스페인어가 unknown tongue인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언어. 그렇죠? 저한테는 스페인어가 알지 못하는 언어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사도들이 여기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본인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청중은 알아들은 거예요. 7절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오순절 때 믿는 자들이 받은 방언이 지구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떤 제잘거림과 같은 언어라고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다 알아들었어요. 랄라뚜뚜따라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9절에 우리는 바델 사람과 메델 사람과 엘란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내용을 이해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2장, 10장, 19장 방언이 실제로 실행되는 건 세 군데밖에 없는데
물론 방언을 언급하는 건 여기 외에도 이제 복음서와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실행하는 것, 실제로 실행하는 건 사도행전에서 3번밖에 없는데 첫 번째 실행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알지 못한 언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다 알아듣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사도들이 한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제잘거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성령님의 역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성경은 3번에 걸쳐서 사도들이 한 방언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분명한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분위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명의 유대인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절기에, 유대인 청중들에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메시지예요. 사도들은 누구도 방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가 다 방언을 받을지니라 이런 말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증언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내가 위로자를 보낼 터인데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너무 지금 불안합니다. 사업도 안 되고 있고 너무 불안해요. 평안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눠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또 특정한 어떤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전하고. 제가 예전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어떤 책을 교열을 보면서 가고 있었어요. 무슨 책이었냐면 사실 은사주의에 관한 책이었어요. 은사주의가 잘못됐다는 내용에. 교열을 보고 가고 있는데 막 책 내용에 막 성경 구절도 있고 하니까 그 원고지에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 자매님이었는데 보시면서 혹시 뭐 교회 다니시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나 봐요. 막 얘기를 하시는데 10분 동안 얘기하는데 성령이라는 말이 50번 이상이 나왔어요. 성령께서 계속 성령 얘기해요. 딱 보고 이분은 은사주의자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교회 어디 다니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는 안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긴 교회인데 기도원 교회래요. 그러니까 기도원 교회에서 아예 살고 있대요, 본인이. 그래서 그렇겠구나 속으로는 납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사실 제가 이렇게 문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사실 어떤 막 성령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계속 궁금해하더라고요. 계속 성령님의 역사가 막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도회는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 질문도 하고 막 그러길래 지금 질문하시는 걸 다루는 책을 출간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출간되면 보내드리겠다고 주소를 달라고 하니까 주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다시는 연락이 안 오겠지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분이 하고 있는 걸 비판하고 있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막 신앙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막 나오더라고 얘기가. 그래서 이제 아는 한도에서는 다 답변을 해주고 한동안 좀 주고받다가 나중엔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하게 됐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슬람도 절대자 믿는다고 하잖아요. 성경도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잖아요. 마귀들도 믿지만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럼 성령님을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을 물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육체가 무엇이냐면 굳이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영이시고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성령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간구하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도들이 방언으로 증언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지 성령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방언을 받으라 이런 거 증언, 이런 설교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뭐 너무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뭐 형제님들도 수련회에서 둘째 날 저녁에 교제를 좀 나눴는데 막 그런 교제들이 나와서 방언을 하셨던 분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 기도하면 여느 교회 못지않게 뜨거운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근데 막 본인 그 훈련을 시켰는데 방언 훈련 시키는 데 많거든요. 막 다 다르더라고요. 그 용어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뭐라고 훈련시킨다고 했었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방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상담하니까 목사님이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뭐라고 했었죠? 뭐 제가 까먹었어요. 그 말을. 뭐 예를 들면 크레파스다. 크레파스 이 말을 빨리 해보라고 계속 크레파스 그러면서 방언 터지는 것 같고 예, 알지 못하는 이상한 제잘거림을 반복적으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헛된 반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볼 때 자세히 보겠지만 성경에서 반복 자체는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똑같은 말을 3번을 짧게 반복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렇죠? 한 번 기도하고 다시 또 가서 기도하고 다시 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반복이 아니라 헛된에 있어요. 헛된 반복.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믿지도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런데 그냥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요. 그래봤어 막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헛된 반복. 그렇죠? 여기서 성경에 의하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언어였다는 겁니다. 말라기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어떤 계시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교리도 모른 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이 기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구약 시대의 구원과 신약 시대의 구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먼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인정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이랬잖아요. 그 말이 어디 나올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에. 근데 로마서에 먼저 이 말이 원래 나온 말일까요? 아니, 구약 성경 인용한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속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엔.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고 구속과 구원이 약간 이제 차이점이 있죠.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신약, 구약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 어떻게 구원받았죠? 주여, 예수님을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신의 피를 믿습니다. 당신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어요. 다 그렇게 구원받아요. 구약 성도들은. 근데 신약엔 거기에 뭐가 플러스된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이란 것 인정하고 주님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신약 성도들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입증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으로. 근데 거기에 플러스가 된 이제 신약 시대가 됐으니까 플러스가 붙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붙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더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같은 게 있잖아요. 십자가 대속이.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것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구절, 또 시편 22편, 메시아 시편도 있죠. 손과 발이 찔린 것들. 이런 거 갖고 설명할 수가 있지만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시편 22편 갖고 복음 전하시겠어요? 하면 요한복음 갖고 하시겠어요? 요한복음이랑 로마서 갖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게 훨씬 쉬워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시편 22편에서도
원수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다고 그러고 목마르다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나와요. 근데 그거 갖고 복음 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에디오피아 넷이 굉장히 독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사람도 이게 복음, 구약 성경에 나온 이사야 53장 복음을 보고는 이게 누구에 대한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런 기본 개념은 구약 성경 갖고 전할 수가 있는데 플러스가 된 십자가를 전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약 성경 덮어두고 그냥 말로 전했어요. 그럼 이제 그냥 말로 전하니까 니네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람들이 반문을 하겠죠. 그때 기적을 행한다면 아 맞다. 사인,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침례인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굉장히 유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와 복음서의 침례인 요한은 모두 어떤 과도기적인 시기에 사역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시기라는 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오순절에 믿는 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말하는 자들 자신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알려진 언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도 믿는 순간 이런 은사를 받지 못한 경우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표적이죠. 사도행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방언 터졌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믿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침례를 받겠다고 한 거죠.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표적이 필요 없었어요. 표적은 유대인들과 사인으로 만든 유대 민족이 국가가 된 것은 유대 민족의 기원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국가가 된 것은 이제 모세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의 국가가 됐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국가로 유대 민족이 나올 때는 표적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유대 민족 자체가. 그리고 사실 유대 민족 자체도 표적, 기적을 통해서 태어났죠. 이삭, 기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유대 민족은 기적, 표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것과.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표적을 약속해 주신 것이, 기적을 약속해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을 땐 표적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자체, 믿는 유대인, 빌립은 믿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표적이 없어도 돼요. 믿음이 있으면 표적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도 제잘거림 같은 방언을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누군가 방언을 하는 예로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인 경우인 거죠.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언은 유대인 사도들이 자신들의 말을 청중에게 입증하는 표적으로서의 은사인 것입니다. 청중은 이러한 표적으로 인해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고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증언하는 자들도 유대인이고 청중들도 유대인이었어요. 회심한 자들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가르친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더한 교리로 인해서 이제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메시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참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바로 표적과 이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설명되어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의 초점이 바뀌는 것은 이제 스데반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사야서 53장에 근거한 주님의 대속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무런 행위도 없이 오직 말씀을 듣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아서 표적 전혀 없었어요. 그는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님을 받았지만 방언의 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도 부활한 예수님을 살아있는 주님으로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는 믿고 나서 성령님을 받았지만 즉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심했을 때나 침례를 받았을 때나 방언을 했다는 기록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방언 많이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가정하고 있어요. 가정. 내가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사들의 말을 했는데 방언은 천사들의 말이다. 그래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가정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천사들의 말은 인간이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알아들어요. 가브리엘이 말했을 때 알아들었잖아요. 다 그렇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랄라 뚜뚜따따따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럼 뭐지? 그랬을 텐데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막 이런 메시지 전했잖아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랑 똑같아요.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다. 아마도 히브리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은 있죠. 천사들이 말하는 장면 성경에 보면 다 히브리어로 말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뭐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것도 추측이니까. 어쨌든 간에 천사들의 말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건 내가 천사들의 말과 뭐를 할지라도 얘기하는 건 가정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인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 몸 불사르게 내어준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가정이에요. 내가 그런 걸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들 얘기해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산을 옮기는 것, 천사들의 말을 하는 것,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면서 그럴지라도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그거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물질과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바래요.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을 위한 거처도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미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결코 받지 못할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어요. 믿는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미.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바뀌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인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이방인인 고넬료가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럼 잘 보세요. 그 전에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땐 유대인인 빌립이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땐 방언이 없었죠. 표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방인은 표적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 믿었죠. 표적이 필요 없었어요. 빌립은 믿는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지금 10장에서는 비슷하지만 뭔가 달라요. 베드로 유대인이죠. 말씀 전하는 사람 유대인이에요. 똑같아요. 빌립이 말씀 전하는 사람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 고넬료는 신실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래서 결국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빛을 비춰주자 그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런데 고넬료와 가족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왜 방언이 필요했을까요? 방언은 항상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뭘 믿지 않냐? 예수님을 믿지 않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받는다. 이건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거는 약속의 자녀인 유대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이방인들이 하는 방언을 보고 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안 받아들였죠. 말이 안 된다 했는데 베드로가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님의 은사를 다 주시더라. 그 표적을 내가 봤다. 하나님의 사인을 봤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납득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면 그건 맞는 거다. 그럼 이방인들 구원받은 게 맞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은 항상 믿지 않는 유대인,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무리에게 말씀을 증언할 때에도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더한 내용을 전하고 있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 청중에게 전한 내용과 10장에서 이방인 청중들에게 전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면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2장에서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과도기적인 책이고 사도행전 내에서 과도기적인 내용이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에서 은혜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국가에서 개인으로 구원의 초점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돌아서셨고 8장에서는 이방인 개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9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부르심을 받고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개인이 아니라 막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오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이 자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이 방언을 하는 모습을 유대인에게 사인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8절의 내용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방인 가정에 방문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설교했어. 베드로가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인도해 주신 것, 이방인들에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땠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구원받고 싶으면 유대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개종을 해서.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싶으면 이방인이 와야 됐는데 이제는 유대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다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방인 그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하니까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자기 속에서 온갖 막 가증한 음식들 같은 거 다 있는 거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떤 분은 뷔페 음식일 거라고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회랑 돼지고기랑 막 그런 것들. 저 같으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했을 텐데 베드로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했죠. 3번째 보여주시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를 사람이 더럽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지금 한국에 메시아닉 주가 유행하면서 음식 막 가려서 먹고 이런 사람들 나왔어요. 토요일에 제사 지내고 음식 막 모으는 돼지고기 안 먹고 막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다시 부정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거는 구약시대는 없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표적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도 보자기 표적을 보여주시고 환상 중에, 가고 나서도 이방인들이 방언하는 것을 통해서 표적을 확실히 보여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거기서 확증을 하게 됩니다. 가는 것은 보자기 표적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알게 됐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진리의 지식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방언, 이방인들이 하는 방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게 되었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청중들을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 설교자, 믿지 않는 유대인 베드로를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리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신약 성경이 없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신약 구원의 교리가 표적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믿는 자들의 연합에 대한 계시를 받기 전에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족들이 복음을 믿고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서의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 일행은 고넬료 일가의 방언을 이해할 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10장 4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걸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방언으로 높이는 걸.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을 이해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6절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정확히 같은 것으로 듣는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음이 분명합니다.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들에게 주셨으니, 이거는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선물이 아니라 은사, 성령의 은사로서의 선물이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자리,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나온 방언을 하는 무리들을 살펴본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 고넬료 가족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은 이방인 무리가 성령님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유대인 사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다루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언의 표적을 보고 인해서 놀라게 되었고, 이제 받아들이게 됐,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19장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0장에서 왜 방언이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19장을 보면 이제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지역,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로운 지역에 선포되었을 때 표적과 이적이 함께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복음이 새로운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표적과 이적이 함께해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방언의 은사는 신약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듣는 청중들에게 증표로서, 표적으로서 사용된 것이죠. 19장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를 하매. 사도행전 19장에 우리는 아직 복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사도행전 2장에서의 유대인들의 상태와 정확히 같은 상태였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지역과 거리로 인해서 아직도 사도행전 2장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보다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적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믿으라고 계시해 주신 그 빛은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은 아직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을 이제 전해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 믿는 자들이었지만 신약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아니었기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 시대였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거듭나야 돼요. 한마디로 구원만, 그냥 지옥에만 안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영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나 같아요. 지금 복음이 전해진 지 2000년이나 됐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뉴트라이브 미션이라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중국 오지나 이런 데 가보면 옛날 막 중세시대 옛날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존재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의 이름이 뭔지 몰라도 그냥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절대자에게 요구한다면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진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할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을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예를 들면 1살짜리 아기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되지 않아요. 마치 구약 성도가 구원받은 것과 같은 구원을 받은 거지 그리스도의 몸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1살짜리 아기가 죽어도 지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면 얘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10장부터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예 그걸 듣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태는 사도행전 2장의 상태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상태.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기초한 것이었고 따라서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복음은 비록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에서 온전히 계시되기 전에는 그것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그 복음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진리를 정리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에베소서에서 특히 이 교회의 진리를 정리해 놓고 있어요. 정리해 놓고 있지만 그때 교회의 진리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의 관계를 에베소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이것을 계시를 받아서 정리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이 개념이 그때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시 받기 전에도 이 개념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는 시작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무도 이런 개념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고 이 개념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거 서로 별개의 얘기죠. 개념이 있었지만 개념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존재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중반 이후에 가야, 에베소서가 이제 기록될 시기에 가야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교리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생겨났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교리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표적과 이적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방언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나오는데 2장에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방언이 필요했고 10장에서는 믿지 않는 설교자 유대인을 위해서 방언이 필요했고 19장에서는 다시 사도행전 2장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죠. 믿지 않는 청중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방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방언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이 신약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확증으로 주어진 것이요. 방언 자체가 목적이 됐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약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방언이 어떤 부차적인 표적으로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은 신약 성경에 나온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방언은 말하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였어요.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방언은 오직 사도들의 사역과 관계된 것이었어요. 사도들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는 방언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게 돼요. 사도들의 이제 다 죽어갈 때쯤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더 이상 방언이 표적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받아들인 사람들은 신약 성경도 다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배교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 줄 아세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자칭 유대인들이고 진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목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지 진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도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유대적인 성경 해석은 이렇다, 이런 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의 뭐 성경 해석 방법 이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이런 것도 엉터리예요. 탈무드에 보니까 이렇게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교육 방법은 에베소서, 그다음에 신명기, 구약, 신약에 골고루 나와 있어요. 탈무드 같은 거 볼 필요가 없어요. 탈무드는 우리가 뭐 지금 자세히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건 배교한 유대인들이 쓴 책이에요. 큰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니에요. 차라리 탈무드, 성경 외에 어떤 책 보고 싶다면 머피의 법칙 보는 게 나아요. 훨씬 더 아주 삶의 지혜가 담긴 책이에요. 탈무드는 엉터리예요. 그 자녀교육 마찬가지 유대인식 자녀교육 그런 게 정말 궁금하면 성경 보면 돼요. 탈무드나 유대인들이 쓴 책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7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달라고 막 간구하거나 막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원에서 안 내려와요. 주시기 전엔 제가 막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주셨는데 뭐가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방언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과 더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이상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특별한 언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한국말 모르실까요? 한국말로 하면 뭔 뜻인지 모르겠다 이러실까요? 잘 알아두세요. 왠 줄 아세요? 한국말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 방언 기도가 성령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시는지 아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요. 성령 기도는 이게 성령 기도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지금 우리 표현이 좀 죄송한데 꼬라지를 보니까 한숨만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먼저 그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순전히 자기들 먹고 살 것만 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막 천년만년 살 계획만 세우고 있으니까 한숨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도 않으면서 막 딴 것만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더 좋은 차를 주십시오 막 하면서 그러니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기도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뭐 다른 게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나도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구원받을 때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때 이미 다 받았어요.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구원받을 때 다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나에게 앞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다 그런 것들이란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사라져버려요. 그럼 내가 무엇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방언과 이런 것도 그칠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죠. 왜 없어지지 않죠?